여러분은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매우 어리석은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히 기도하지.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일진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벽, 오전, 오후, 밤, 언제 기도하십니까? 또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조용한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까운 교회 기도실이 있으십니까? 어디서 기도하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30분 정도는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처음 교제할 때 부흥 3030이라는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부흥 3030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30분 기도해야 되고 하루 30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저는 자주 여러분들이 신년 예배 때 제출하셨던 그 신년 기도 제목을 체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신년 기도 제목을 쭉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자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본인은 이 기도 하고 있을까? 많은 성도분들이 올 한 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또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하셨는지 묻고 싶은 거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온 후에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텐데 오히려 영적 제자리 걸음을 한다거나 더 방황하고 있다거나 퇴보하고 있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담임 목사 잘못이죠.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좀 듭니다. 제가 작년 6월 29일에 위임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동사 목회까지 고려하면 1년 8개월째가 되고 있는데, 가끔은 새로운 담임 목사의 심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후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고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담임 목사의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과 직분자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참석 인원은 목사 부부를 제외하고 평균 6명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새벽 기도의 참석률은 주일 출석 성도의 약 15%에서 20% 정도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인원은 10명에서 12명 정도여야 하는데 그 절반에 못 미칩니다. 금요 기도회는 어떨까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에는 목사 부부 제외하고 5가정 참석하셨는데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에는 당연히 새로 부임할 담임 목사 부부가 궁금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정도의 성도들만이 기도회에 참석하시죠.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은퇴 목사님께서 그동안 특별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만드셔서 찬양대를 세우시고 또 수요 예배 대표 기도자들을 세우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회와 사경회의 참석 인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큰 상처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거 나 때문인가 보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홀로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나부터 연단시키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성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담임 목사부터 빡시게 돌리시는구나. 사랑하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죠. 그래야 성도들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호흡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뚝 끊겼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라 가라앉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물 위로 한 발짝 내딛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했느냐?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버리면, 즉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것이고 마침내 죽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의심하는 자의 결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중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시로 기도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을 것이고,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제자는 예수님께 찾아가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하게 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한 거죠. 이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5가지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죠. 셋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기도이죠. 네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의 날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비유하시기를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결국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주기도의 핵심은 바로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목적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함입니다. 본서의 기록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할 때부터 성령께서 얼마나 강권적으로 그와 함께 일하셨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강조는 결국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얼마나 풍성하고 탁월하게 역사에 나아가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을 사모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일용할 양식들과 죄 용서와 시험에 대한 승리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이 기도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도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루 30분의 기도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더더욱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피곤하신 중에도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로 나아가셔서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신 거죠. 주님께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참된 신자의 모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모본으로 삼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에 대하여 두 가지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예시는 친구에 대한 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으니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하고 말하면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친구라면 친구의 그 딱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 간청을 들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너무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가 너무나 간곡하고 끈질기게 부탁을 하게 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여기서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간절하고 끈질기게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주시는데 바로 아버지의 예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즉 자기 자녀가 먹을 것을 구하는데 위험한 것들을 주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베푼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십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얻게 되는 수많은 유익들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늘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거나 혹은 거절하신다거나 혹은 더 기다려라 라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어차피 이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이 기도해서 무엇합니까? 기도 왜 하는 겁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친구와 같은 자들의 기도일지라도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응답받을 수가 없죠. 일본에는 수많은 신사들의 저마다의 신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신들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들을 찾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들의 신은 결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사에는 신을 부르는 초인종이나 목탁과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서 소리가 나게 되면 신들이 나를 좀 맞이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다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모든 우상들은 인간의 말만 잘 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먼저 찾아와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시죠. 우리를 강제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며 깨우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령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리켜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되도록 가능한 많이 확보해서 의지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죄책과 형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하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예스이든지 노이든지 웨이트이든지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라도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경신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유한이로부터 김상민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로 호흡하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서 물속으로 빠져드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끈질긴 기도로서, 간절한 기도로서 주님의 옷깃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